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하리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 시간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입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마지막으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영상으로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도 여전히 지금 의심스러운 그 눈길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한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자를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서서 보니까 하나님은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거듭해서 모세에게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자신에게 그 어떤 확신도 없음을 계속해서 말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거기에 빗대어 단정짓듯이 말합니다. 1절을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요. 그죠? 이건 근데 어디까지나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신 사건도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가 자신에게 부여된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신경질이라도 짜증이라도 한번 낼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3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적들입니까? 여러분, 이 3가지 이적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지팡이입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친근하신 분이에요. 다른 거 갖고도 이적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그 들고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라고 하니까 그 던지라고 하죠.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진 지팡이가 뭘로 변했대요? 뱀으로 변했대요. 뱀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뱀 어때요? 뱀이 너무 징그럽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보고 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은 피하고 있는 모세에게 뭘 잡으래요? 그렇죠. 그 꼬리를,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뱀의 꼬리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면은 물리죠. 그래서 원래 뱀을 잡을 때는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꼬리를 잡으면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뭘로 변했대요? 다시 지팡이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뱀 있죠? 이 뱀은 애굽 왕 바로를 상징하거든요. 바로의 왕관에는 뱀 모양의 휘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는 뱀처럼 아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바로 앞에 당당히 맞설 겁니다. 모세가 바로를 상대하면은 바로는 뱀이 아닌 지팡이와 같은 하찮은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뱀과 같이 우리가 정말 징그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존재도 지팡이와 같이 약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 버리시고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5절 보세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뜻하는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족상에게 임하셨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세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어서 두 번째 이적은 손입니다. 모세가 이런저런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번에는 손을 이용한 거죠. 지팡이가 간접적인 도구였다면 손은 움직임이나 능력을 행사하는 직접적인 도구잖아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신체의 일부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아멘.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손에 막 나병이 생겼어요. 7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시자 다시 모세는 그 품에 손을 넣으니까 그 나병 걸렸던 손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나은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첫 번째 표적을 믿지 않더라도 이 두 번째 표징을 통해서 그들이 믿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서 사실 나병은 어떤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걸리잖아요.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온 것은 모세가 전한 말씀을 믿지 않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교만한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세상 사람들은 막 잘났다고 막 그러죠. 그 사람들한테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방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 우리가 보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교만한 자를 이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또 이 이적은 질병 자체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심각하고 부정한 질병에 걸린 것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구인 모세의 인도 아래 본래의 정체성과 삶으로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이적은 뭡니까? 나일강 물에 대한 이적입니다. 9절 보세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앞서 언급한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래요?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래요? 그 강물이 피같이 될 거래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땅이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애굽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땅은요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그 애굽 땅에 뭐가 관통하고 흐릅니까? 그렇죠. 나일강이 관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나일강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들은요. 그 나일강이 한 번씩 범람하면은 그 땅이 막 주변에 있는 땅들이 그냥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됩니다.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옛날에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모든 것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격화된 그 나일강을 뭘로 만드신대요? 피로 만드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물이 피가 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을 수도 없죠. 마실 수도 없죠. 농사지은 뭐 다 안 되죠. 막 피가 되면 막 썩은 내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식량, 경제, 군사, 학문의 젖줄과 같은 나일강에 생명을 끊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의 왕, 진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준 놀라운 이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정체성은 물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그분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관한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한 말이나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것조차도 믿지 않을 거라고 막 얘기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이 말에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적을 행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또 손 이적을 보여주시고 강물이 그 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믿게 하려는 거예요.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적들을 통해서,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막 혼내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려움과 맞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구원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세 변명할 때 막 혼내고 막 따지고 짜증 부리지 않으시고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놀라운 그 이적을,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사명자로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